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는 삶, 직진하는 삶,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때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잖아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유학을 갔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젊은이 사역을 한국에서 하려고 했지만 영어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 10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또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지금은 재미있지만 그 과정은 사실 피를 말리죠. 하나님 분명히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사역지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측, 좌측, 좌파, 우파, 어떤 길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때로는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된 욕망, 잘못된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했죠? 라암셋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죠. 현재 숫곳이 어디인지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라암셋 동쪽에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암셋과 숫곳을 떠나 이스라엘이 한 달 정도면 가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네, 하나님이 거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거기를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거 너무 좀 초반부터 어려우면 얘네들 다 그냥 포기해버리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냥 바로바로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쉬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약 세 가지의 길이 있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른 길로 지중해 변두리를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길. 이 길이 있었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은 좀 두려워할까 봐 가지 않게 하셨죠. 두 번째는 고센 지방에서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나안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을 떠나서 수에즈만의 북단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의 중앙부를 통해서 아카비아만으로 해서 직행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와는 전혀 다른 경로 그 길을 택하게 됐어요. 성경은 그 길을 홍해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홍해. 자, 이 홍해의 길은 홍해가 놓여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길로 막 갔던 거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잖아요.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때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재정의 홍해가 있어요. 관계의 홍해가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의 홍해가 있어요. 네,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길도 좋고 저기 길도 좋은데 왜 나는 홍해길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이 길을 왜 저는 가야 되고 이걸 왜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홍해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다른 가정들은 괜찮은데, 다른 부모는 다 괜찮은데, 다른 자녀는 다 괜찮은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다 뜻이 있으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식구에 4명만 하면 24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려왔을 때 모세가 겪어야 하는 원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그런데 또 이 4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은 노예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애굽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한 장소에서 먹을 거 주는 거 먹고 일하면 되는데 뭘 개척하고 뭘 또 약속의 땅을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게 뭐예요?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떠날 때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었던 빵은 어떤 빵이었을까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져서 뭔가 조금 더 맛있는 빵이었을 텐데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구나. 이런 빵을 우리가 광야에서 먹다니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우리도 조금 맛없는 빵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꾸역꾸역 먹어야 될 때, 아, 참 목도 마르고 맛도 없고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성숙의 과정에 좀 고통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광야를 관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6월절에 참여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자, 6월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겪어야 돼?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주의를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예배해야 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찬양해야 돼? 왜 이렇게 헌금해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고 축복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자격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전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홍해를 제가 왜 경험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근데 그 길이 사실은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해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여전히 힘들지만 이겨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묵묵히 터벅터벅 주님이 보여주신 길 그리고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의 사람 6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도 축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